오늘 이 시간은 중심을 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존재죠.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무언가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은 약간 감정이 섞여 있는 측면이 있죠. 무조건 싫어. 한번 싫으면 계속 싫어. 그래서 좋지 않게 계속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비판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왜 잘못되어졌는지, 왜 그러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따져가면서 판단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이 은근히 많거든요. 비난이 많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다 내 맘을 모르는데 비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이 많거든요. 저 사람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무조건 비난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난보다는 비판을 좀 해보자. 비난하기 전에 한번 객관적인 면을 가지고 저 사람의 삶을 한번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난하든 비판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저도 제 아내랑 24, 5년 차를 살고 있지만 이제 좀 많이는 파악은 했어요. 파악되었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만하면은 또 다른 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면들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부에 비하면 저희 부부는 그래도 더 많은 그런 깊은 더 내막을 많이 알고 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냐, 보여지는 것, 외모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학벌지상주의라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꼬리표로 따라가요.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나온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자랑이 되어져. 저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어디 나왔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걸로 좋게 얘기하면 명문대 나오면 그걸로 우려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예전에 나왔던 건 맞는데 그래도 지금 어쩌자는 거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 또 거기 나왔으면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냥 교만하지 못할 되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학벌은 영원한 꼬리표처럼 되어지는, 가성비가 좋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벌을, 그래서 학생들 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왕이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이름 있는 학교를 가라. 왜? 그게 두고두고 사용되어지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 붙으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많은 능력을 보고서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이거 잘해, 저거 잘해 하면서 그 능력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외적인 거야.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할 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면은 어떤 기대를 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유익이, 어떤 이익이 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뭔가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끝까지 영원히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흔히 말해서 파토가 나요.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럴 줄 몰랐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지죠.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여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을 보여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날지라도 계속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이 무엇일까?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스포츠 어떤 선수들을 만약에 생각을 할 때 그 선수를 볼 때 그 선수가 잘하는 것만 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선수의 인간적인 면을 보려고. 근데 저는 그 선수랑 교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선수가 평상시 뭐 인터뷰나 뭐가 어떤 얘기 할 때 어떤 일들을 말을 할 때 그 선수의 내면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선수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연예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여러분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는 그 사람만의 삶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저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것에 불만이 있는지를 또한 엿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단어를 보면은 쓰는 용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먼저 여러분이 고민하시면서 판단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말 유리그릇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 사람 볼 줄 몰라. 어떤 기업의 사장이 직원을 뽑았는데 겉에는 막 화려하고 스펙이 너무 좋아서 뽑았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문제를 엄청 일으켜요. 왜? 사람 볼 줄 몰라서. 겉으로 봤을 때는 외적인 것은 화려했는데 내적인 걸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 내막을 볼 줄 아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면서 외적인 것을 만약에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더 귀한 것들을,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잃을 수가 있습니다. 놓치거나 잃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놓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더 많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다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주중에는 거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주일에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같은 교과서 같은 걸로 물론 시대에 따라서 교과서는 바뀌지만은 같은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고 같은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는 그래요. 뭐 장관들이 여러 장관들 부서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들이 있지만 생각하는 장관들이나 속한 직원들이 속한 것들이 생각 마인드가 거의 비슷해요. 기업인들이나 다 비슷해요. 다 업종은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언뜻 보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진행하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또한 지역 그런 풍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 그래도 다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들 배웠지만 때로는 무익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익한 것들은 빼내고 유익한 것들을 살리고 무익한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막 뒷소리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한다.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뭐 하는 사람한테는 막 하고 헌금도 안 내는 못 내는 사람한테는 되게 더 소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예전에 제가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줄은 몰랐지만 목사가 되어지면 성도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많고 적고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차별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차별 없는 교회를 하려고 사실 우리 안산에 제가 온 이후로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10여 년도 지나고는 이제 구별은 하긴 해야 되겠다.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원리를 얘기한다면은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죠?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은혜 말고 또 받는 게 있죠? 뭘 받습니까? 상급을 받죠. 상급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더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또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상급이 한마디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죠.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자, 안 하는 자, 뭐 한다 해가지고 그냥 멸시하고 쳐다보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이 아니라 모두에겐 다 똑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되 그 중에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도 더 상급을 추가로 해드리는 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서 저는 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 근데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판단하는 세상적인 외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바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작은 규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래 저래 그런 사람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귀하다. 모두가 가치 있다. 행여나 노숙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노숙자조차도 귀한 영혼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근데 예외가 아니라겠죠? 왜 예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사사에 의해서 지배를 통치를 당했죠. 사사 많이 아시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왕이 없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왕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 제도가 없었어요. 왕 제도가 가장 늦게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인데 그게 보니까 왕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사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왕 제도를 갖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못마땅해 했죠. 당시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은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기로 했고 그래서 왕을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자, 왕을 뽑아야 되겠는데 이제 초대 왕이니까 첫 번째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왕을 뽑을까 했는데 그들의 선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했어요. 외적인 것. 외적인 기준을 따랐다는 얘기죠. 당시에 보니까 가장 준수하게 생긴 어떤 소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소년이 있는데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한 머리통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외모로 봤을 때는 와 잘생겼고 키도 크고 허우대가 진짜 건장하다, 멋있다,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의 내면을 보면은 심한 열등감, 심한 자격지심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상으로 봐도 누가 제일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모세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에요. 부름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다.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말은 조라다. 말솜씨는 별로 좋지 않대요. 글은 되게 힘이 있대. 근데 말은 조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약점들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극복해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이 제일 심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 유명한 인물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자격지심이라는 것들이 특히 열등감을 놓고 볼 때 열등감이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은 어떤 생각이냐면 열등감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나는 부족해.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떤 쪽으로 발전하냐면은 그래서 나는 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쉬면 안 돼. 더 노력해야 돼.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만점 맞는 거고 공부 이렇게 되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점수가 잘 나와. 나는 뭐지? 이렇게 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쟤처럼 쟤 노는데 같이 놀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빠집니까? 다른 사람 잘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죠. 질투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데가 남이 비교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자기한테 좋은 성과들이 계속 생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돌변하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어릴 적 생각을 못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교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열등의식에 빠져 있느냐면은 우리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의 2명 있었잖아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중간에 하여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족속 안에서 멸절을 당하다시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베냐민 지파가 되게 열세예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가 항상 적었어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항상 소수라는 것은 되게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하는 그런 면들이 남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또 베냐민 지파 전체 말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집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안이 가장 미약한 것 같아. 이렇게 미약이라는 말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집안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미약하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들이 자기 자신, 남들이 보면은 좀 허우대가 멀쩡하고 키도 크고 자신감이 엄청 넘칠 것 같은데 잘생기고 그렇게 했으면 오늘 여자들이 진짜 꾹뻑 죽을 만한 그러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신감이 없어요. 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옆에 근처에서 본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아니면은 진짜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사울이 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냐? 라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은 일단 되었고 즉위식은 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그렇게 침략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무찔렀어요. 이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전쟁을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괜찮겠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과를 보여주니까 비로소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점점 자신감이 차가겠죠. 계속 전쟁에서 이겨나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열등의식이 하루아침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잘하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 과거는 엄청 열등의식, 자격지심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뀌어지는데도 적어도 한 20여 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는데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가운데 뭘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이 사울은 다윗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막 그 소리에 막 마음이 싸나워지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과 함께 또한 교만한 마음들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좋지 않게 변화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보에는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하고서 전쟁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래 동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전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된 건지 사무엘이 예정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조급함에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뒤늦게 사무엘이 와버리니까 다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황당하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는 하나님께 망령된 행실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유명한 얘기 뭡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서 떠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멸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전리품을 취했어요. 전리품을 모으느라고 탈취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딱 보니까 이 또한 잘못된 행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사람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동물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한마디로 전리품으로 가져올 것도 가져오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을 받았을 때는 아까운 거예요. 살찜 짐승들 보니까 막 너무 탐욕의 마음들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갖고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악하게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변명하게 급급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다. 뭐다. 여러 가지 변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다시 재차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 드리는 자체, 제사만 참석, 예배만 참석하면 다냐? 예배를 어떻게 참석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마음가짐을 더 놓고서 책망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두 번 들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두려움이 딱 오죠.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막 제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냥 자기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 챘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시 나는 제사를 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을 때 사무엘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시다. 변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써 있는데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왕으로서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은 마지막 체면치라도 장로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내친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그 점은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예요. 그 이후에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이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15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냐? 분노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얘기죠. 왜 슬퍼했을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진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었으면. 사무엘 입장에서도 사울왕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면서 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던 거라는 얘기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다. 그러니까 슬퍼했다는 얘기죠.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라 그렇게 명령해 삼은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라는 제도를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신정 국가가 아니라 정말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남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왕을 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그래 백성들이 그게 원하니까 가능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긴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백성들이 뽑아놓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잘 통치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고 도우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엇나간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사울이 그 열등감이 나중에 교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뀌어진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래도 사울은 그것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는 지경까지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 왕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고 거기에 가보니까 장남이 있는데 이 장남도 사무엘 못지않게 외모가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엘리압 얘가 왕이 될 사람 같다. 이게 마음으로 미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못지않게 외모로 사람을 보고 딱 판단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판단한 것은 다 옳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론 제가 판단하는 것이 100% 맞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100% 가깝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사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때론 어떤 분들이 주장하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서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 있으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안타깝다. 과연 저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서 판단한 결과인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대충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하니까 저 사람 그렇대. 함께 동조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도 그 누구보다 흔히 말해서 영성이 뛰어났다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 같다. 미리 판단해버리잖아요. 외적인 걸로 미리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판단해주는 말을 듣고서 그렇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객관적으로 깊이 한번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알아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쉽게 하면 안 돼요. 남이 남이 짜놓은 것을 가지고서 따갖고 와가지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또 좋게 여기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사무엘이 판단했었을 때 그는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그럼 중심을 본다는데 이 중심을 어떤 의미로 중심을 보고 계시느냐?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믿음과 성품, 동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걸 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가 있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 사람의 동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압이 하나님께서는 쟤 아니야. 그 둘째 아들을 봤더니 둘째 아들도 아니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야. 하나님 다 아니래요. 그리고 또 누구 있느냐? 없는 자가 있느냐? 찾으니까 제일 막내 다윗이 있다고. 지금 양치기 하고 있다고. 걔를 데려오라고. 걔가 오기 전까지 난 밥도 먹지 않겠다고. 지금 사무엘은 급해요. 왔습니다. 그 다윗을 딱 보니까 빛이 붉다. 눈이 빼어나다.
아름다웠다. 성경은 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남들은 그러겠죠. 이것도 외모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라고 하는데 여러분 외모가 그냥 허우대가 멀쩡하고 건장하고 잘생기고 한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 꽉 찼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이 꽉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광채 같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하는 거예요. 내면이 꽉 찬 사람, 내면이 알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겉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깥으로까지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왔을 때 빛이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서 수용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백성들이 보고서 그래서 그걸 수건으로 가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자연스럽게 내적인 꽉 참으로 인해서 발현되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래서 차기 왕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즉시로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후에 사울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아직 훗날 얘기지만 미리 점을 찍은 거죠. 지금은 차기 왕감이 다윗이다. 그렇게. 근데 이것은 사울 모르게 한 거예요. 왜? 사울이 알았으면은 다윗 집안을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비밀스럽게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성품과 동기도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또한 우리를 어떤 것을 보시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품 중에서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자기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이켜야 되겠죠. 아까 사울왕은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하게 급급한 것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을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다윗이 뭘 잘했다고? 다윗이 왕 돼가지고 다 잘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도 있잖아요. 그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나마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권력의 높이를 생각한다면은 그 권력자는 쉽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몇 가지만 읽어드리냐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달라고 사모 간절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가 있어요. 잘못한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를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 사람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영혼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이웃들을 대하여 이웃들에게 봉사의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어떤 일 하더라도 내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성량을 해방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비난하고 있고 그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양해요. 다양한데 교회가 지탄받을 짓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야 교회나 세상이나 야 더하다 교회가 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으면 지탄을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포용하며 수용하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안에 거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되게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끼리만 하는 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편해지고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중심을 보신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외적인 면들까지도 그의 중심과 외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도 기쁘고요. 우리 주변의 삶도 은혜가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